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영혼들과 또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 그리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바쳐드렸던 모든 기도와 희생과 갈망과 고통과 사랑, 예물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과 어머니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이 치열한, 정말 치열하다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이 마지막 영적 전쟁의 전투에서 미국 국민들과 그리고 모든 유권자들의 그 사고방식과 정신을 예수님의 빛과 물과 피로 계속 매 현순간 쏟아붓고 덮습니다. 부디 악을 모두 괴멸케 하시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승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 나라 미국의 양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둔다. 정반대의 두 후보가 대통령직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한 후보는 너희 나라를 법과 질서, 헌법, 민주주의의 전통에 충실한 나라로 유지하기를 원한다. 반대 후보는 이 나라가 길을 벗어나지 않고 잘 나아가게 하는 대법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안전장치에 반대한다. 그는 대법원이 정치에 굴복하게 되기를 바란다. 만약 너희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는 투표하기 전에 각 후보의 계획들을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어떤 문제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양쪽 의견 모두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언제나 나의 계명에 따라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선택하여라. 이 말은 너희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입장을 취해야만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뜻이다. 그러나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삶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과 같은 일들을 훨씬 초월해야만 한다. 너희의 의견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것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행하여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다시 한번 너희가 진리 안에서 일치하기를 요청한다. 이것이 나의 뜻에 평화롭게 의탁하는 내 맡김으로 가는 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계속 미국의 대선에 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이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마귀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느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세상이 될 것이냐의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선택이죠. 자녀들아, 오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 나라 미국의 양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둔다. 이게 지금 11월 3일 날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당일 날 주신 메시지죠. 지금 미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시험대에 오른 거는 사람들 마음에 있는 양심이래요. 그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진실과 사실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과 사실이 버젓이 있고 참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딱 감고 나에게 이득되거나 혹은 나와 타협과 협력과 동조함으로써 뭔가 나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거나 하는 이런 것에 동조할 것인가? 이것은 다 어디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느냐? 사람들이 양심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조차도 양심이 깨어있고 살아있으면은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이라는 나라 안에는 죄의식이나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인간에게 보루가 되기 때문이죠. 양심이라는 곳이. 그 양심에 따라 정직성의 순도가 갈리는 거고, 그 양심에 따라서 사욕과 욕망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하는 이런
그 갈림길이 모두가 다 잣대가 어디에 있냐? 인간의 양심에 무엇을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이건 지금 보편적인 인류에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대상으로 두고 하셨을 때는 가장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보편적인 단어로, 이해가 가장 수월한 단어로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신 겁니다. 너의 양심이 과연 옳고 바르고 참되고 진실한 것을 오늘 선택할 건가? 아니면 너의 사욕과 욕망이나 이기심이나 자애심을 채우는, 혹은 너의 기호나 너의 정서와 부합하는 것을, 진리가 아닌 것을, 즉 진리에 반하지만 너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너의 양심의 갈림길의 기로에 선 선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두 후보가 대통령직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그렇죠. 하나는 선의 세력이고 다른 한쪽은 반드시 이게 악의 세력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을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눈에 보였을 때는 그냥 단순히 한 인물을 뽑는 것이지만 사실은 선이냐 악이냐 두 개의 세력 중에 하나의 세력을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한 후보는 너희 나라를 법과 질서, 헌법, 민주주의 전통에 충실한 나라로 유지하길 원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계를 따르고 질서를 따르는 것을 원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경계와 질서를 명확하게 주시죠. 어디에 나와 있죠? 이것은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이 다 질서와 경계값과 따라야 될 마지노선, 하느님께서 주시는 당신의 자녀들이라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이런 질서와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시는 그런 경계값이죠. 이렇게 선의 세력은 따라야 될 규칙과 질서와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 후보는 이 나라가 길을 벗어나지 않고 잘 나아가게 하는 대법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안전장치에 반대한대요. 이 한 말씀 안에 어떤 원리가 숨어져 있냐? 그러니까 악은 모든 경계를 허무는 게 악의 특징이구나. 모든 경계와 질서와 규칙을 허물어버리는, 그게 바로 악의 특징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대법원이 정치에 굴복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라고 하는, 반드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헌법이라고 하는 준엄한 규칙과 질서와 따라야 될 경계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그 대법원조차도 이 정치에 오히려 굴복해서 시녀가 되고 하수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무법자가 되어 모든 이들을 다스리는 전체주의의 우두머리 세력이 되기를 바라는, 바로 이것이 악의 공통적인 속성이고 계략이다. 그 중에서도 악의 가장 큰 특징은, 어디서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경계를 허문다는 거, 질서를 허문다는 거, 따라야 될 의무를 먼저 말하지 않고 맨날 권리만을 주장한다는 거, 이런 것이 악이 가지고 있는 괄목할 만한 주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는 투표하기 전에 각 후보의 계획들을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 선과 악의 세력이 이게 도대체 선인지 악인지 이런 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각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라든지 여태까지 해서 열매 맺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내미는 계획들 있죠. 이런 것을 너가 일일이 좀 따져봐라. 따져보고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진리, 즉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실과 사실을 허물고 모든 경계를 다 허물어서 병든 자비로 인간을 죽여가는, 그리고 전체주의 수법으로 자신은 다스리고 나머지 모두는 마치 노예처럼 다스림을 받는 자로, 이런 이분법 신분질서의 전체주의를 원하는 세력인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너희는 어떤 문제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양쪽 의견 모두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분별한다는 것은 뭐죠? 살펴본다는 겁니다. 기준에 의해. 어떤 따라야 될 질서와 정신이 있어서, 그 따라야 될 기준과 질서와 명확한 값이 있어서 그 값에 의해서 이쪽과 이쪽이
과연 이 질서에 부합하는 세력인지 이 질서를 거부하는 세력인지를 둘 다를 잘 알고 따져봐라 이 말씀이시죠. 언제나 나의 계명에 따라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선택해라. 이 말은 너희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입장을 취해야만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기에 영합하죠. 인기에 영합하고 어떤 그런 세력에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합니다. 그게 악인지도 모르고. 근데 여기서 아버지께서는 오늘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 네가 뭘 선택할 때는 항상 계명에 따라서, 즉 계명에 따라서 선택한다는 건 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건지, 성경의 질서에 근거했을 때 이거 아버지께서 싫어하실 건지, 여러 가지의 질서와 규칙들을 우리가 매일 배우고 있죠. 신적 질서를. 그런 그 배운 질서의 기준을 가지고 참된 사실이고 진실이면 아버지께서 다 기뻐하실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고 사실인지를 잘 따져보고 진실이고 사실인 쪽을 항상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속이는 세력 말고 가머니설, 코스프레, 착한 척, 자비로운 척 이런 걸로 수많은 영혼을 속이는 게 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가 써먹는 교활한 수법이죠. 그 수법에 속아 넘어가서 그것을 따라가거나 동조하지 말고 과연 이게 진실인가 사실인가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정신에 부합하는 건가? 그런 것을 부합한다면 이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선택해야 된다. 설령 너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후미의 말씀은 뭘까요? 이렇게 진실과 사실을 추구하는 세력은 당연히 인기도 없고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게 선의 세력이니까요. 과거 수많은 선의 세력이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것처럼 당연히 선의 세력에게는 그런 마귀의 공격과 멸시와 박해와 핍박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다는 거죠. 그것에 개의치 말고 그러거나 말거나 오히려 너는 네가 옳은 것을 선택할 때 너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을 거고 오히려 더 모욕이나 박해를 받는 경우가 허다할 텐데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게 어떤 건가? 이게 성경의 근거에서 진실이고 사실인가? 이것을 가지고 이 기준에 근거해서 뭐를 선택해야 된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지금 여기 후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삶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과 같은 일들을 훨씬 초월해야만 한다. 예수님의 그 사명을 수행하시는 동안에 그분의 박해와 핍박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도들의 박해와 핍박을 보십시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일꾼이 정상적으로 하느님의 일을 했다면 거기 박해와 핍박과 모욕이 없다라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진실이죠. 오히려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가면 그게 하느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역으로. 왜? 구약부터 신약부터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일꾼 중에 그 어떤 사람도 평탄하거나 순탄하거나 편안하고 안락을 누리는 그 삶을 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고통과 박해와 핍박과 모욕과 역경과 환난과 이런 것을 다 영예로 여기고 묵묵히 인내하고 거기서 오히려 그것을 받는 것을 나중에는 영적으로 성장하면 제자들을 보세요. 영예로 여겼다라고 하죠.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각기 파견돼서 이제 아버지의 일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모욕을 받게 됐어. 영광이야 영예야. 이건 뭐야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표징이니까 영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정상이지 누가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한데 편안하고 안락하고 순풍에 돛단 듯이 가고 한평생 근심 걱정 없이 아주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저게 정말 하느님의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인가를 아주 유심히 곰곰이 따져봐야 됩니다. 그게 진실이고 그게 팩트예요. 성경에 나오는 진실이 다 그러했으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뭐 남의 눈, 인기, 영합하는 거, 남에게 어떤 입에 오르내리는 거, 박해받는 거, 핍박받는 거 이런 거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고 선견자들이 그랬고 아버지께 사랑받은 일꾼들이 그러했듯이 너희의 의견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것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행하여라. 그렇죠. 내가
의견을 내는 것까지도 절대 나의 자아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낼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생각까지도 가만히 있어봐. 이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의견일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과연 예수님이나 성모님이셨다면 이렇게 하셨을까? 늘 이걸 염두에 두고 뭘 행하고 말하고 의견까지도 도출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도구요 매개체적인 삶이라는 게 이겁니다. 내 것을 내세운다면 이건 도구도 아니고 매개체도 아니죠. 그건 하느님의 종이라고 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내 것을 내세우는데 무슨 종입니까? 종은 자기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저는 하느님의 종이에요. 저는 하느님의 종으로 불림받았습니다. 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종으로 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종으로 산다면 거기 자기 뜻으로 맺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맺으셨던 것과 같은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이게 진짜 종이라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다시 한번 너희가 진리 안에서 일치하길 요청한다. 네가 만약에 이런 진실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체계가 사실적이고 실제적이어서 그 정신에서 살고 그 정신에서 말하고 뭐든지 행하고 이게 너의 아이의 내재적 인프라의 사고방식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그럼 너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 왜? 온전히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완벽한 매개체요 도구가 되어드렸으니 지금 당장 죽는다 한들 직천당 갈 수밖에 없을 만큼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너의 영혼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완벽한 예수님의 붕어빵으로 즉 분신으로 그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에 완전히 용해돼서 자기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정신으로 누군가가 살아간다.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박해가 들어와서 죽는다 한들 두려울 게 뭡니까? 직천당 가겠는데. 그쵸?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런 정신으로 매일을 살아, 매 순간을. 그럼 너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 이거는 영혼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 당장 네가 목숨을 잃어서 죽는다는 이 육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너의 영혼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 왜? 너는 나랑 완전히 하나 되고 내 충직한 도구가 이미 됐으니 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한들 네 영혼은 당연히 구원받을 거고 천상의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맺을 테니 이런 열매가 기다릴 테니 너에게 두려운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시죠. 나는 다시 한번 너희가 진리 안에서 일치하길 요청한다. 이것이 나의 뜻에 평화롭게 의탁하는 내 맡김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근심 걱정이나 전전긍긍해서 어떡하지 지금 이런데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런 시기일수록 이렇게 맹렬하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시대일수록 더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라는 스탠스는 뭐냐 그것은 더 진리 즉 진실과 사실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즉 아버지 뜻 안에서 이 옳은 것만을 위해서 하나 되고 일치하고 더 믿고 신뢰하고 아버지께 의탁드리는 것 이게 너의 영혼을 평화롭게 하는 길이다 라고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미국의 대선이 지금 끝났고요. 개표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고 우리는 그 결과를 지금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대선이 치러지기도 훨씬 전에 앞으로 있을 미 대선은 혼돈과 혼란 속에서 많은 소송과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이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확하게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할 건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얘들아 선이 승리할 거다. 얘들아 마귀가 승리할 거다. 이런 말을 안 하셨어요. 단지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너희는 이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열심히 기도하는 거. 선이 승리할 수 있도록 네가 희생봉헌을 좀 더 하고 좀 더 많은 배상과 보속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는 너희의 그런 희생을 가져다가 마귀를 무찌르는데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도구들로 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는 결과론적으로는 반드시 선이 승리할 겁니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당연히 선이 승리할 리가 없겠지만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계시는 한 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러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고통스러운 이 모든 일들이 단지 그 최종적 결과물로 가기 위한 도구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전전긍긍하거나 근심하기보다는 어차피 결과론적으로는 선이 승리할 건데 이 시기를 더 앞당기고 더 효용과 가치를 높이고 빠른 시간 안에 마귀를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만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저 더 신뢰하고 맡겨드리고 이 현실을 아버지께 계속 봉헌드리고 이 마귀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완벽하게 패망시키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더 기도를 아주 열정적으로 충실하게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어서 또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사실 수 있는 작은 희생들을 통해 이 악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빠른 승리가 선이 승리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